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을 공부했는데 이게 애매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오늘까지 최대한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하기에는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늘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미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미에 그 사무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죠. 소명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 얘기했었죠. 그래서 엘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 이게 뭐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더라. 듣고 좋게 말한다. 한나의 말을 듣고 생명인태에 하나님 약속을 전해주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것이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이에요. 저는 이 설교 사역만도 30년 넘게 한 사람이지만 그런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엘리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 예언자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가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도 뭐냐? 엘리 제사장 집안이 멸문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것처럼 20절이었죠. 3장 20절이었죠. 19절 19절이 아니 18절, 죄송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신다는 게 결국 자기 집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출발점이 뭐냐? 엘리가 그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요, 거기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시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된 선지, 선견, 예언 사역의 첫 시동을 사무엘이 걸었고요. 사무엘이 말하자면 선지학교, 신학교를 오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40년 됐죠. 이제 우리가 3주 뒤면은 4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할 건데, 40년 되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 선지동산이라는 말이었어요. 선지동산. 우리 신학교를 가리켜서 선지동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갓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선지자 또는 선견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쌓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내는 사역들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화이티라고 하는 분은 그에 져서 성경 인물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무엘은 노년의 위대한 선지 학교를 상설하였고 주관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양산이 되어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선지 사역을 했던 분들도 거의 이 선지 학교 출신의 사역자들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쌓아두면 안 돼요. 저도 늘 설교 원고를 계속 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감동받는 대로 계속 원고를 적어놓고 이걸 언제쯤에나 선포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어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것들을 다 말할 시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난 주일에 또 이번 주일은 참된 감사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때에 맞춰서 그 설교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전하는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자꾸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아두고만 있으면 결국 그건 잊어버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라지기 전에 자꾸 쏟아놓고 쏟아오는 말씀이 누군가의 심령 속에서 생명의 결실이 되도록 끊임없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학교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가르침과 실천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쏟아놓아야 할 사명이 있고요. 수요일 저녁에 특별히 이 말씀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주일에는 물론이고 말씀을 받을수록 그 말씀을 쏟아놓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놓는 사명 안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둔 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사용한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둔 걸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용되어진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할 게 많으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가 뭐예요? 예?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예?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쟁 준비하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 옛날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제일 넓은 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예배를 할 때도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도 하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 미스바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먼저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근데 그게 사무엘 혼자만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예. 지도자의 중보기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요청하겠어요? 믿음이 없이 부탁을 하겠어요? 네. 우리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다. 중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간혹 교인들 보면은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예? 목사가 바빠서. 야, 네가 바쁜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뭐 그런 마음일런지는 몰라도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 바쁜 걸 좀 덜 바쁘게 해주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느라고 바쁜 거지. 저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느라고 바쁜 거지. 목사가 딴 일로 뭐 바쁘겠습니까? 물론 딴 일로도 많이 바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바빠서 또는 별것 아닌 기도 제목이라서. 아니 뭐 이런 기도까지 목사님께 막 별것 아닌 기도 제목. 그러나 여러분 이건 누가 기준이에요? 이게 별것이다 별것 아니다. 이 판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똑똑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지 별것인지 이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일로 발전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를 의뢰할 수 있어야 된다. 바빠서 안 되고 별것 아닌 기도 제목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섭섭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양자인데 목사에게 기도가 의뢰되지 않는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의 목양 아래 이 신월제일교회를 다니는 건 어떻든 목사의 목양 아래서 더 잘 자라가기 위해서잖아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한번 안 해주고 그러고 다 지나가서 그렇게 될 경우에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가 걸리는 거예요. 고리가. 기도를 부탁한 사람과 기도를 의뢰받은 중보기도자 사이에 기도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끈끈한 기도고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고리로 각기 있을 때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저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건 뭘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목사에게 의뢰된 기도만이 다 하나님의 역사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종이 엘리 제사장보다 부족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의뢰하고 그의 말을 믿고 그가 기도해 줄 줄 믿고 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가 식음을 전폐했던 것을 뒤로 미루고 이제는 즐겁게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생명의 잉태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고리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코로나 어려운 때 비대면으로라도 봄, 가을로 꼭 신방을 계속 이어왔잖아요. 첫 해는 기억나셔요? 첫 해 봄에 2020년 봄에는 제가 여러분들 집을 돌아다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각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제가 여러분 집 문 앞에서 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제가 거기에 제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고 왔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봄, 가을로 신방 안 해본 적 없어요. 왜 그걸 꼭 하려고 제가 매달리느냐. 심지어 그 2020년 봄에는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오는 걸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꼭 그 걸음을 걸어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가 더 지켜야 될 때니까.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막 진행되는 때 내가 내 양들을 지킬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러 가는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요즘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현관에서부터 못 들어가고 되돌아와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서성거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꾸중 맞으면서 문 열어달라 하고 문 열고 올라가 가지고 문에다가 걸어놓고 기도하고 오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래요? 기도고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명 때문이에요. 지금 신방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년 되었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가정 장막마다 문지방을 드나들며 축복의 기도를 남기고 올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3년 세월을 편하게 지낸 목사도 많지만 저는 어렵고 힘든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도 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이 목양적 사명에 충실하기를 늘 원합니다. 거기 9절에 가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저는 그 일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손들의 미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12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기의 기도로 공동체에 에베네셀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장막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 소리 들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좋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나누십시다. 예?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 고백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2장 15절을 볼까요? 15절 15절이 아니네요. 14절입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상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세우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일침이에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들어는 준다. 그러나 이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다. 그 표시로 주는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무슨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니까 들어주는데, 왕 달라고 해서 왕 줬는데 나중에 이 왕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표시로 이 우레와 비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주고 나니까 딴소리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 경고를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치려고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게 아니라 경고적으로 보낸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구한 왕,
그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잘 해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경고성인데, 그들은 그런 경고적인 울림에도 그들은 사무엘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틈만 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 간절한 중보의 요청을 또 합니다. 23절에 가보십시다. 23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중보자 사무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도의 약속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약속을 해요. 그 다음 약속은 뭐예요? 말씀 약속을 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저도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을 더 드려요. 신방 약속이에요. 제가 거절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설교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말씀 약속이죠. 또 기도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요. 기도 약속이에요. 또 신방 요청을 거절하지 않아요. 신방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 드립니다. 근데 여기 말씀 약속을 할 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선하고 의로운 도. 말씀의 두 가지 모습을 겸비한 말씀을 전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다. 근데 제가 말씀 사역을 해보면요, 저는 선한 말씀을 전하는데 악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선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히 여겨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하게 받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중에 준비되어지는 말씀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찰스 피니가 한 말을 잊지 못해요. 찰스 피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기도하기를 하루 게을리하면 나의 능력 상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하기를 이틀 게을리하면 나의 능력 상실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것이며, 기도하기를 3일 게을리하면 세상이 나의 능력 상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그래요. 목회자로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겸비된 하나님의 목자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무엘에 대한 얘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제사장. 근데 사실은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만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해요.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봤어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받는 이 사명을 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파격적 위임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상으로 모세와 아론의 계열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6절입니다. 시편 99편 6절. 우리 지지난 금요일 날 생각나시나 몰라요. 지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같은 부류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도 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가 행한 일이 뭐냐? 목회적 사역을 하죠. 어떤 목회적 사역을 해요? 예? 다시 또 앞으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다시 올게요. 사무엘이 보여준 목회적 사역은 뭐냐? 7장 9절 10절입니다. 9절만 먼저 보죠. 9절 10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려요? 예? 제사는 누가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가 드려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드리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예배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 인도. 그 뒤에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처럼 예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또 그 9절 앞부분에 보면은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 백성을 위한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10장 1절에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명자에게 기름 붓는 일, 이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네, 그래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배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명자를 세워요. 이거를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는 사무엘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받은 것은 소명이에요. 컬링,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사울이나 또 여러분들 이제 중직자들, 우리가 또 임직자들 세울 때 목회자가 안수를 해서 담임 목사가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울 때 그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미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서로 다른 부름이에요. 하나님께 똑같이 부름 받았지만 다른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둘러 전쟁에 나가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 지금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서 그냥 제사 드린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명이 다른 거거든요. 나가서 싸우는 사명은 그거는 사울이 맡을 사명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의 소명은 사무엘이 받은 소명이니까 그 소명과 사명 따라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을 무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편법이나 변칙, 이것은 사단의 법칙입니다. 자꾸 목회자더러 편법하라고 변칙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19장으로 가보십시다.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재미난 역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서 가서 살았더라. 여기를 라마 라요시라고 그래요. 라마에 있는 라요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선지 학교가 있어요. 사무엘이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니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왕정 제도를 세워주고 이제 니들끼리 잘해라. 그러고 이제 라마 나요스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누구에게 도망쳐 왔어요? 사무엘에게 도망쳐 왔어요. 왜? 사무엘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 그는 백성인 다윗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받은 다윗의 보호자가 사무엘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화 신방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 기도 노트에 그 내용들 적을 것들은 적고 제 캘린더에다가 기도할 내용들 그날 맞춰서 할 내용들도 다 적어놓고 그러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켜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키는 게 대단히 재미나요. 자, 19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에게 피해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전 이 장면에 무척 도전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공동체가 얼마나 신령한 공동체였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해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잖아요. 신령해져야 돼요. 자꾸 육신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조차 자꾸 육신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신령해져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 재단에 오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령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신령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령들은 싸우러 왔어요? 화해하러 왔어요? 싸우러 왔어요. 싸워서라도 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 앞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싸워요? 아니에요. 싸우러 왔는데 그들도 같이 신령해지는 거예요. 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해요? 3번인가 해요? 예? 21절에 보면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대단한 공동체죠. 괜히 선지학교가 아닌 거예요.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예? 세교인들이 오면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의 신령함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맨날 오면 교인들 보면은 세상 일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맨날 찌그락거리고 짜그락거리고 싸우기나 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고 그런 교회에 어떻게 새 은혜가 넘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2023년 희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뒤에 가보세요. 사울이 직접 가요. 23절을 보세요.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지금 가장 치를 떠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이 다윗을 꼭 죽여야지. 아니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줬단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를 갈면서 지금 라마라얏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할 때 그도 예언을 하는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이런 재단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시고 오셨다 그냥 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뜨겁게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잠겨서 누가 이 재단에 오든지 이 재단의 은혜에 풍덩 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16장에도 가보면 거기 사울이 악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위예요, 다윗이. 그 사위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신령한 사람이 하는 일과 악신이 든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악신이 든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돌아다니면서 나누고 돌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이게 악신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고 놀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임하는, 심지어 악신이 든 그 심령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도 사울 같은 인간도 그렇게 다윗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24절에 보세요. 네? 거기 그런 얘기를 하는, 마지막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막 예언하고 다니니까 이런 속담도 생겼나 봐요. 아니, 신월제일교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월제일교회 성령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해지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존 웨슬레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집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존 웨슬레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사명의식에 훨훨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오는가 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떻습니까?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종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명감에 불타는 종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불구경하려고 이 교회를 오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어요. 마지막 사사에 대한 얘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스리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다스림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단을 쌓았잖아요. 아까 7장에서도 확인해 봤죠? 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모든 기준은 그래요. 단을 쌓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 7장 15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15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 자체를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었다라고 하는. 그 뒤에 16절에도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신방한 거, 신방. 거기 보잖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신방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결같아요.
사무엘은 한결같이 제단 쌓고 기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기준도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 깃발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12월 11일도 우리는 은혜잔치로 마치고 내년 5월에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임직 예식도 거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 임직 예식을 앞두고도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특별한 이벤트들이 계속 준비되어지면서 임직식에 아주 큰 폭죽을 터뜨리는 성대한 잔치로, 그간에도 우리가 많은 임직식을 해왔지만 내년 50주년에 임직식은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큰 은혜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교회가 새롭게, 여러분 내년에 부흥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요. 2024년, 25년 계속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은퇴해요. 은퇴. 무더기로 막 은퇴해요. 올해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3분, 또 강신구 장로님, 일남선 교회만 4사람이 은퇴를 해요. 근데 지금 4사람 은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4년부터 계속해서 무더기로 은퇴가 막, 그 뒤로 또 여자분 권사님들이 또 막 은퇴가 막 이어지고. 그래서 내년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내년이 큰 승부를 거는 해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기도로 뭉쳐야 돼요. 절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짓 하는 사람한테 자꾸 야단치세요. 자꾸 그따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금 교회가 어떤 때인데 그럴 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라마라요스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시간은 좀 많이 됐지만 한 1, 2분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몸닿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명 있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제단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사무엘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이 사무엘 같은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오고 나서 기도 부탁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겠나이까? 2023년을 앞두고 본물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라마라요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은혜가 임하여 이곳에 새롭게 찾아오는 이들마다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 부조화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있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쌓아놓은 뜨거운 불구경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는 능력에 대한 은혜의 재단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가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할 기회를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온 교회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라마나육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꾸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게 모인 신앙의 공동체, 그 안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가 뜨겁게 울려 퍼지며, 그곳에 구경하러 온 자들이, 그곳에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자들이 오히려 그 뜨거운 기운에 그들도 사라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종에게만 아니라 이 밤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라마나육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은 더욱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뜨겁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이곳에 다시금 믿음의 정착을 이루는 뜨거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